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원래는 다른 거 인사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쁩니다. 자세히 보니 예쁩니다. 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게 이렇게 예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속에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른은 어른이다. 돈에 얼고 사랑에 얼고 관계에 얼고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차가워진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른이 되는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있잖아,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안 가르치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참 어렵고 피곤한 자리 아닙니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그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른이 됐지만 정작 어른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른이 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정작 어른에 대한 그 예의와 자격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두자한데 그거를 꼰대라고 그럽니다. 참 여러분 이 꼰대요, 옛날에 과거에는요 학교 학생들이요 선생님을 은밀히 부르는 은어 같은 거였어요. 좀 좋지 않은 그런 단어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즘요 여러분 그 꼰대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말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맨 밑에 보세요. 젊은 꼰대 주의보. 이게 20, 30대 아이들이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점꼰이래요. 이 젊은 꼰대들이 있대요. 직장에서 가서 말하는 거죠. 내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젊은 꼰대. 근데 여러분 거의 상당수의 꼰대는요 40대 이상, 5, 60대 되시는 분들이 바로 거의 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성세대가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왜 헬조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헬조선이요.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어르신 쓰는 세대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상당수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 견뎌왔죠. 그 시간들을 다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건이 좋았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요 스카이 출신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나온 친구들이 30군데의 면접을 이력서를 다 넣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명문학교도 이렇게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또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좀만 힘써서 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죠.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의 이렇게 생각들이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요 어르신들을 향해서 틀딱충이라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틀니가 딱딱딱 거리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봤어요. 그게 뭐냐면 노스라치. 이게 늙을 노자에 그 다음에 벼슬아치가 합쳐진 거예요. 뭐 나이 든 게 벼슬이냐.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일리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나일리지가 뭐예요? 마일리지가 뭡니까? 무엇인가를 사면 마이크 쌓여서 그 포인트가 자꾸 쌓여서 무엇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은 그런 모든 것들로 문제를 풀러가려고 하니 젊은 친구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후, 내가 누군 줄 알아? What? 내가 뭘 한다고 그래? Where? 어딜 감히? When? 내 때는 말이야. How? 어떻게 그걸 나한테? Why? 내가 그걸 왜 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거의 다 꼰대라고 젊은 친구들은 지칭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죠. 직장에도 아주 심각합니다. 직장에는요, 아까 보셨지만 90% 이상이 여러분 거의 이런 꼰대 문화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답정 너요. 답은 정해졌어. 그냥 너는 알아서 해. 그냥 더 이상 생각도 하지도 마. 이거죠. 그뿐만일까요? 퇴근하고 뭐해? 갑자기 이제 회식 잡는 거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너무 바쁩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뿐만일까요? 무조건 복종하길 원하는 상명하복 꼰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전지전능한 꼰대가 있대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뿐만일까요? 무배려, 무매너 스타일, 분노 조절 장애, 다짜고짜 반말하는 바로 이렇게 매너가 없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지금의 친구들이요,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그들의 삶 속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어르신들이 사라져버렸다고 젊은 친구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젊은 친구들도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여러분, 소통 잘 보세요. 제가 소통이라고 인터넷에 쳤더니 위에 있는 사진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조금 소통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쭉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밑에요, 누군가 말을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잔뜩 얘기하는 걸 소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소통이 뭡니까? 트여져야죠.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인정할 수 있는,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열어놓을 수 있는 그 관점을 점점점 지금의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불통의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통이 되면 문제가 뭡니까? 시대의 변화를 읽지를 못해요. 같이 죽자는 겁니다. 또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타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진 않아요. 상대방이 아프며 공감해줘야지 되거든요. 그가 얼마나 아픈지 저도 되게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우리 교육자들 보기에는 제가 아마 꼰대일 수도 있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소통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요,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천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가 어떻게 감정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마리아의 감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 먼저 읽어볼까요? 방송실 말씀 본문 주세요.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마리아가요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천사를 만났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구야? 잘 지냈니? 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이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와, 천사가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마리아가 있었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던 시대예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상으로, 꿈으로,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문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거늘 생각함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은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주 깊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한 것입니다. 아니 천사가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 천사가 지금 나에게 왜 나타났을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라고 깊이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굉장한 말을 했어요. 은혜 받은 자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더니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뭐 해요? 31절에 보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약혼한 처녀들 나이가 12살에서 14살, 많아요 15살입니다. 초등학생 정도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뭘 알겠어요? 그 아이가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건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쭉 읽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저는요 제가 남자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제가 아직 결혼해서 아직 아이 안 낳았어요. 지금 약혼 단계예요. 지금 서로 간에 정혼한 단계지 제가 아직 결혼해서 애 아직 안 낳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한 이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 돼요. 쉽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그 어려움들, 그러면서 도대체 이성적으로도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뭐 도대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시고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너의 친척 중에서 엘리사벳이 있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야. 근데 아이를 갖게 됐어. 그 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뭐라는 것입니까?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일,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이거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파묻어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안 되니 하나님도 안 된다. 어떻게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 사람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요, 그거를 믿음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 잘 보세요. 주의 뭐래요? 여종이오니. 여종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다 풀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있잖아, 이제 처녀지만 아이 그냥 가질 거야, 아이 낳을 거니까 나중에 그거 잘 알고 있어, 이렇게 그냥 강권적으로 말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요.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통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아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나타나서 놀랐지. 그리고 막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니까 우리 천사가 또 뭐라고, 걱정하지 마, 이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뭐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다가요, 그리스도인들만큼 불통하는 그리스도인도 없다라는 그 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소통의 달인이신데,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이런 소통의 달인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들을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한 세미나를 갔어요. 그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들 6교회들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 세미나를 갔다가 한 교회를 봤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위기의 청소년들 있죠. 위기의 청소년들을 해가지고 아주 지금 너무너무 참 아름답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그걸 보니까요, 거기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서 막 한 300~400명 되는 아이들이 막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까지 이제 만들어 주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세미나 중에, 와,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기적이구나, 이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학교 현장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아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아빠, 그냥 이렇게 학교 와서 잠만 자다가 주무시다가 가시는 애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냥 뭐 수업도 안 해요.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저희 딸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수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제가 2년 전에요, 여러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라는 그곳에서 여러분 한 캠페인을 했어요.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그 캠페인이 뭐냐면, 다 들어줄게 라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저렇게 개 입에다가 물려놓고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고 한 3개월 반 동안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요, 진로 적성 및 성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대.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성적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부모님들 그 비싼 돈 들여줘서 학원 가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제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1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왕따 문제가 일어나고 학교 폭력 문제 일어나고요. 가정 문제도요, 그 다음에 가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우울한지를 모르겠대요. 뚜렷한 우울감이 없이 모르는 아이들이 25%가 넘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은 내가 왜 우울한지를 모른다고. 그런데 우울해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중증 아이들 있죠? 상담의 중증 아이들이 약 18% 되는 아이들이 이게 지금 자살, 자해, 그거를 지금 죽음에 대해서 바로 코앞에 지금 앞에 높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그 답을 소통이라는 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신문사에서 발표된 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도요,
하나님의 사랑, 예를 들면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 십자가 은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의 아마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야, 너희들 있잖아, 학교 가서 사고 치지 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얌전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야지. 욕하지 말고 술 담배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마. 무엇보다 명심할 건 있잖아, 성문제에 휩쓸리면 안 돼. 특별히 여학생, 너희들 조심해. 한 번 너 끝난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끝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하튼 순결한 주님의 자녀가 꼭 되어야 돼. 아멘? 믿지? 우리들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아들, 딸의 지금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 아이들이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고통하고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소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든 거 알고 계셔? 엄마 아빠 세대하고 지금 달라. 지금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 세미나 통해서 요즘의 청소년들, 지금 아이들의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시, 다음 세대들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요즘 아이들이요, 그 기독교 재단에서도 한 설문을 했는데요, 아이들 가지고 혹시 너희들 혹시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없대요. 보통 없는 아이들이 있죠, 착한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 말고 상당수의 아이들이 공과 공부가 하기 싫대요. 그 성경 공부, 그렇지 않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어떨 때는 5분, 10분, 막 15분밖에 되지 않는 그 공과 공부, 그럼 뭐 하고 싶니?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맛있는 거 함께 먹었으면 좋겠대. 그냥 맛있는 거 함께 먹으면 뭐가 돼요? 얘기가 되잖아요. 대화를 하고 과자를 좀 사주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한 번도 안 사주는 부모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와, 교회 학교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또 이런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좀 노는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좀 재미있는 어떤 방과후 교실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 다, 이게 다 공동체가, 이 지금 답이 뭘까요?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데 소통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선 내부적인 요인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한 감정 상태. 여러분 아마 여기 자녀 키우면서요, 자녀들이 화딱지나게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셔야 되겠죠? 바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아이들의 감정을 컨트롤하겠다고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지적인 수준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아이들하고 당연히 지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죠. 편견과 선입견이요. 아이들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계속 그럴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거리감. 그리고 그냥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뭐 시끄럽거나 아니면 온도나 습도, 조명이나 비위생적인 환경,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런 여건이 조금 안 좋으면 진짜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은. 지금 내 옆에서 딸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모임 다 마치고 나서, 저희 딸이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안 온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의무시퇴실로 해라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얘가. 그래가지고 얘하고 둘이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근처에 있는 닭갈비 집에, 아주 얘가 그걸 먹고 싶다 그래서 닭갈비 집에 가서 닭갈비를 먹는데, 세상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한테. 평상시에는 엄마하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조금 껴있다가 눈치 보고 슬슬 빠집니다. 저는 대화의 대상이 잘 안 돼서. 둘이 처음으로, 우리 둘째 딸하고 처음으로 밥을 먹어서 둘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얘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요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우리 딸이 아빠하고 그래도 좀 아빠가 좀 아빠 하면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얘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 그 아내를 얼마나 많이 공감해 주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요 한 영상을 봤어요. 지난 주간에요. 너무 충격이 돼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아이가요 그냥 집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아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요 아이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얘가 밥을 먹다가 그냥 상을 들어 엎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를 나중에 상담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그 상담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아들이요 조금 화가 나게 했겠죠. 근데 아빠가요 원치 않는 물건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협했어요. 죽을 줄 알아? 위협을 했던 게 그때는 내가 어리니까 무서워서 잘 몰랐다가 나중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여기 가슴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응어리졌을까요? 그 분노가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끝내는 어떻게 상담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여자 이제 상담사가요 막 얘기도 들어주고 너 아픈 게 뭐가 있었니 했더니 그때서야 그때 아빠가 칼을 가지고 위협을 했을 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도 힘이 되면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참지만 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아이가 그게 폭력성으로 완전한 무관심으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근데요 그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사가 제안한 게 있어요. 아빠가 바깥에 있었는데 제안하는 게, 여러분 혹시 참 게임 아십니까? 이렇게 참 해가지고 얼굴이 같이 따라오면 뿅망치 딱 맞는 거, 그게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이가 참 했더니 아빠가 따라왔어. 근데 뿅망치를 저는 어느 정도 때리고 말 줄, 완전 풀 스매싱으로 미친 듯이 아빠의 머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속에 응어리가 많이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됐어요. 아빠가 얘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풀 스매싱으로 때렸을까요? 아니요. 아빠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통 이렇게 요 정도로 좀 때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아들 차례가 돼서 아들이 딱 했더니 또 한 번, 이제는 때리는 강도가 더 심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조금 약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너 왜, 상담사가 물었으면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더 세게 때릴 수도 있잖아. 했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아빠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얘가요 서서히 요 조그만 여지, 소통할 때 트임, 약간의 여지를 열어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얘네들이 학교 생활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이 이제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 전에 또 유치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풀어내야지 되는데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신문을 보다가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플러신 학교에서, 그 다음에 플러 유스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기관에서요 좋은 제안을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한 명의 선생님의 5명의 아이들을, 보통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아이를 놓고 5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붙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격려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든 것들을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고등학교 한 명을 위해서, 아이 한 명을 위해서 5명의 영적인 부모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게 된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구나. 여러분 아시죠? 생텍쥐베리가 여러분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비밀이란 이런 거야. 제대로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면 다 보일까요? 그 내면을 어떻게 봅니까? 이건 내 생각으로도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딸들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우리 얼마 전에 웃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도 얘는 웃어 넘기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애가 무슨 사고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착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들어봐야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하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지 돼요. 바리새인들일까요? 사두개인들일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많이 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그런 사랑을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우리들이 지금 쉽게 지적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귀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고 계셨구나.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가엾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들이요, 무엇인가가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워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거를 쭉 한번 보면서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확인만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관계는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맺히고 이제 내려가다가 갑자기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을 막 찾아서 읽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바로 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죠.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깜빡 다 보면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 또 종교 지도자도 또 한 명 지나갑니다. 바리새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마지막으로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요. 저 사람은 안 돼,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바로 공감이잖아요. 소통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뭐 합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피가 더 흐르지 않도록 싸매어주고,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비용까지 다 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바로 자비를 행하는 자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여러분 소통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래서 신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잇대어주는 바로 이 소통을 통해서 타인에게 뭐를 줄까요?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신이신데 인간처럼 되셔서 가장 낮고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낮아짐을 통해 우리의 먼저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려 그 있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잇대는 여러분 바로 이 소통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 샬롬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